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대학의 교훈이죠. 연세대학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를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신앙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을 그때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선배가 인도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인도에 따라서 교회 다녔던, 그것을, 그러기를 10여 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1980년도에 저에게는 제 인생에 참 어려운 두 가지 어려움을 겹쳐서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진리가 도대체 뭐냐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결과로 아,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만 해도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다가 제가 온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봤지만 말씀에서 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1989년도,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정도 그렇게 방황했죠.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어, 거기서 유명한 또 큐티 교육도 받게 됐죠. 그때 그 목적은 뭐였었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그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사역 훈련도 아니 그 사역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으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성품이 있어서 성경 말씀에서 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 의문점도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3절 같은 말씀은 너희가 너희가 영으로 육신을 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못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 구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스스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구원의 그 원리가 도대체 뭐고 믿음이란 게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제가 이 뉴질랜드를 이민 오게 돼서 시간도 많고 해서 독학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 한 것이 로마서였었어요. 로마서를 1997년도부터 약 한 2012년까지 약 1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걸 한 15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년 1년마다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의심이 풀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저절로 내가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에 의한 그 복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날 무렵에 그런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시는 그,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로마서 4장 13절에 그 믿음의 의는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그런 그 키를 여기서 발견하고 언약에서 찾았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언약에 의해서 그 이신층의 복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언약이 구약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에 하루도 중단 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좀 애쓰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결과 제가 지금 아직은 뭐 멀었지만 그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평안과 자유함 그리고 소망 이런 것을 조금씩 더 맛보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로마서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한 25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 결과로서 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구절이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성장시키실 계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을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딴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치면은 하나님이 기획해 놓으신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참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 하나님이 주신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시간도 짧고 또 아까도 강조하셨으니까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중에서 그 내용을 좀 특별히 좀 파악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 보충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서, 제자가 된다는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르쳐 줘서 진리를 알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할 겁니다. 우선 말씀이란 게 뭐냐? 참 말씀 우리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정의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씀에는 이해해야 할 말씀, 특히 이해의 말씀 중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으로 왜 표현되는데 이것은 구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또는 성경에 담겨 있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 또는 교훈,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진짜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 하는 귀의 할례를 받은 자녀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관련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지 그 성경 말씀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 그리고 거하다라는 거죠. 거하다. 거하다는 주님을 따르려는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 양이 아닌 양은 목자의 양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즉,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 거하는 게 뭡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다른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어, 또는 딕셔너리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그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큐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큐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또 여기서 중요한 자세는 하나 더 있는데, 이 듣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행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서 공부를 할 때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싶어서 알 때까지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이래서 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 그 경우마다 다르지만 확신하는 내용들이 점점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 아, 그 다음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에 거하는 거, 이게 묵상이요, 큐티입니다. 근데 큐티 방법적으로 있어서는 조금 교회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이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왜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행동하리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했습니까? 율법을? 못했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이미 그전에도 너희들은 못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약속의 땅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갈 사람은 결국 천국에서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것이죠. 네, 형제님, 예, 저희가 말씀 요렇게 이제 듣고 함께 또, 같이 토론 나눈 후에 또 형제님 마무리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늦었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좀 빨리 끝낼게요. 네네. 네. 그다음부터 빨리 끝낼게요. 이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 다른 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지니 그랬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것은 결국 성령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이 이르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는 내용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는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행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대해서 어떤 건지를 알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 자유로워지는 것은 실제로 아까 율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한 이 내용이 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에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 있으시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오클랜드의 신상남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시는지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아, 네. 오디오가 이번 주도 안 좋은데요. 김재주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가 이제 신약에 내려오면은 좀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신약 안에서 구약 성경 특정 구절들을 인용했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이제 그런 놀라움이 좀 있죠. 특히 로마서가 저 같은 경우는 심했는데, 예를 들면 하박국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절을 옛날에 무심코 읽었던 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그걸 다시 인용했을 때 굉장히 강한 깨달음과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놀라운 것은 그걸 중세교회 거의 1000년 이상
그 로마서가 언급해줬던 그 놀라운 진리를 그냥 가볍게 들었죠.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나 초기 교회들 보면 뭐 중세교회 특히 뭐 수도원으로 가고 고행을 중시하고 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루터가 비로소 야 그게 아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김재주 형제님께서 보실 때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셨으니까요,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이것은 꼭 좀 로마서에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어떤 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선, 그, 우선 떠오르는 것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서가 이신칭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그것은 토막토막 잘려져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음, 제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결국 15번, 적어도 15번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 가운데서 제가 한 작업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였었냐면, 앞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이런 뜻이었었구나. 또 그것을 또 구약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연결했을 때, 그것이 조금씩 수정 보완되어 가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았고 또 시간도 엄청 걸렸다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코멘터리 북이나 또 강의하는 내용들 보면은 그것을 즉흥적으로 그것만 딱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어찌 보면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한두 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네, 일단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네, 또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네, 배현선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이신칭의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에,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제 율법이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본인 나름대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말 법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 그 이 사람이 그 어느 단계에 이르면 죄에 따르는 징벌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지 전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저는 최요한 형제님 그 지금 이제 화면이 안 보이고 있는데 최요한 형제님 생각이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바울 선생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책을 또 쓰셨잖아요.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어, 그야말로 기독교인은 어떤 짓을 해도 용서를 받고 어떤 짓을 해도 용서를 받고 어, 죄에 따르는 범죄에 따르는 징벌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그 질문 잘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 지금 형제님이 질문하시는 이 같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공부했고 로마서에서도 아주 속 시원하게는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에서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 나름대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것을 쉽게 어느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신층의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신약 시대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언약에서는 할례전 할례. 할례가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오직 조건 하나가 있는데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성령에 의해서 받는 성령으로 받는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 짓기를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좋아해요. 이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 속에 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세요. 이 보혜사 성령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 그 자녀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일을 인도해 나가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으니까. 이걸 할례 교리로 보면은 영적 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가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 예수 믿어 하고 자기 결심으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했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해서
저절로 생기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칭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죄 안 짓느냐? 죄 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있는 이 육신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놔두셨어요. 일부러 놔두셨어요. 왜 놔뒀냐? 이 죄와 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와의 어떻게 보면 스파링 파트너로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이겨나가면서 이기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본성으로.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해서 결국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성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는 지어요. 자녀를 할지라도. 짓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왜 죄를 짓느냐 하면 아직도 약하니까 지어요. 근데 이때라도 죄 짓는 것 같다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이렇게 로마서 7장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 제가 오늘 이제 시간도 있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또 토론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건 또 뒤풀이해서 저희가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김재중 형님 지금 뭐 질문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금 이제, 짧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시간을 맞추는데 숙달이 그냥 되지 끝나는 못해서. 거예요? 네,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뒤풀이 시간에서 계속 요거 이어서 또 연결을 10분이나 하겠습니다. 남았는데. 네,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왜냐면 지금 김대중 형제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요. 내가 좀 한마디 하려고. 알겠어요? 네,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물론 우리 김재준님의 지금 생각이라든가 기독교에 대한 그런 사고는 지금 현재 이제 한국 기독교면 기독교 이제 본류가 메인스트림이 갖고 있는 사고하고 다 똑같죠.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 5대 교리에도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알면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요거를 이제 너무 그냥 뭐 진리 해가지고 그냥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또 파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자,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12가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뭐 계명, 법, 뭐 해가지고, 그래갖고 얼마나 자세하게 176절에 이르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약에서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거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이 간디 갖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제 하는 식으로 이게 후속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우리 김재준님은 또 이제 아주 이제 깊숙이 그런 부분에 이제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이제 뭐 시각이
좀 다르고 이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으니 너희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재정님 정리하시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제가 너무 시간 조절을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뒤풀이 시간이 있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좀 더 보충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